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교회의 은사와 직분에 관하여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사와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대한 활동과 또 지체를 향한 활동,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활동, 지체를 향한 활동. 하나님을 향한 활동은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을 따라 행함. 지체를 향한 활동은 오늘 은사인데요. 먼저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 그랬죠. 이 교회의 지체를 향한 활동의 근본적인 원리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과 이 모든 일이 동원되고 거기다가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은사에 대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한국 교회라고 말할까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특정한 은사만 소중하고 귀중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저런 은사 갖고 싶다. 그렇게 몇몇 은사만 굉장히 좋게 여긴다든지 혹은 이 정도는 있어야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예전에 방언 정도는 받아야 이 정도,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우월하게 되거나 혹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교회의 하나됨을 흐트러뜨린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이 은사를 잘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 각자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든 혹은 드러나지 않든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건 발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어느 한 사람도, 교회의 구성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참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혹시 은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요? 혹은 그동안 내가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재발견해서 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그 귀한 은사를 주님께 알뜰히 드리고 또 주님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이 은사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몸임을 좀 인식하시나요? 우리가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 그런 말이 있죠. 상호 의존.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교회 지체를 몸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실제 우리는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개체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이렇게 설명은 되지만 우린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진짜 눈, 손, 머리처럼 이렇게 실제 보이는 어떤 우리 이목구비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좀 무형의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몸에 비유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은사의 역할이나 기능이 있어서 참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 어떤 기능이나 효율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가 참 헷갈리기 쉬운 것은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 그것이 참 이롭다, 교회를 이롭게 하고 효율적이고 큰 도움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떤 지체가 가장 참 특별한 지체이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눈으로 관점 보면 일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목사님도 좀 잘 이렇다면 A급 신자라고 하겠죠. A급 신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 없고 몸이 아니죠. 실제로 제가 참 들은 참 간증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 사역자료라는 그 사모님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자녀 중에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가 있어서 참 힘들었고 기도 제목이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방해가 되잖아요. 예배 방해가 되고 해서 힘들었는데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거기서 참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모든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사랑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몸이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한 부분도 몸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심 때문에 더 이상 참 바랄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에 그런 모습이 어떤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또 이 아이가 그런 비슷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힘과 용기를 얻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참 우리가 기능적으로 효율적이고 막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가장 좀 오늘 이 몸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럴까라는 것조차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됨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참 어떤 우리가 저분 때문에 혹은 어떤 존재 때문에 힘들고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몸일 때 좋은 지체, 우리가 뭐 몸에서 제일 비싼 게 눈이라고 하죠. 눈이 뭐 900냥이고 뭐 1000냥이면 900냥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가끔씩은 좀 하찮아 보이고 내 몸에 많은 살은 아니겠지만 저도 이거 좀 떨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좀 적필요 적절하게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은사가 우월감 혹은 열등감 혹은 그냥 내버려 방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분명히 쓰임새가 있다는 것, 좀 그런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시고 각각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은사를 인식할 때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교회가 뭐 회사가 되는 거죠. 무슨 이렇게 뭐 생산성 아니면 뭐 상업성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때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굉장히 답답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가장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 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보는 관점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가져야 할 세 가지 성경적 원리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요. 은사를 청지기의 자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뭐라고요? 청지기. 오늘날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맡겨진 거죠. 참 이따 또 본문을 읽어보겠지만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원래 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이나 뭐 통역 어떤 것이라도 자기의 과실을 위해 사용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온전히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는 것. 여기 보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기본적인 중심이 있으려면 청지기. 근데 이 청직을 볼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전에 이 청지기 부분 읽은 적이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뭐 많이 맞을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취지는 이러한 것이죠. 형제기의 자세는 결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나에게 주신 거니까 묵혀두고 알아서 그냥 뭐 되겠거니 하고 그냥 방치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사를 혼날까봐 두려워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막 사용 안 하면 나를 여기 종처럼 때릴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 참된 교회 지체들은 주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같은 참 미련한 자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주님께 잘 이렇게 여기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목사님이나 뭐 교사나 참 이렇게 그런 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거죠. 어떻게든 주님 맡기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맡기셨으니까 뭐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나 여러분 섬기는 일을 맡으신 분이 있다면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 맡으셨다면 또 역시 그 일 때문에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했을 때 참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할까 이렇게 좀 기도하고 그런 것 이게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참 기도하면서 맡긴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맡겨주신 일에 절대 소극적일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뭐 합시다 그러면 그때서야 못 이기는 척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사님이 좀 게을러질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좀 하는 것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저도 긴장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수동적이 되시면 안 돼요. 은사가 있으면 막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저도 나태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적극적인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참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맡겨주신 건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 아멘. 그렇습니다. 은사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까먹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계속 공급해 주세요. 주님 이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나는 이 정도 개인 역량에 따라 이 정도 하는 그렇게 유혹을 좀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시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제한을 하죠. 말씀 전하는 저 좋다도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려다 보면 그냥 뭐 어떤 성경 지식과 이런 자료들과 그런데 의존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러면 실력도 없으면 내가 뭘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스스로 전하고도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것을 경험하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중요한 원리,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잊으면 내가 일을 한 후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운동을 할 때도 힘을 빼라고 자꾸 그러는데 힘 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내 힘이 자꾸 들어가면 운동도 안 되고 자세도 틀어지고 몸도 다치고 그런 거죠. 뭐 그렇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무슨 조금 있으면 마치 파업하듯이 뭐 이렇게 내 던지는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하다가 못해 먹겠다고 장부 던지고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 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를 과시합니다. 내가 못해 먹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는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했다는 거 이제까지. 내가 참고 이제까지 했는데 이제 못.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어렵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그 생각을 자꾸 고쳐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의가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못하면 그게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나의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안 하면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곤란할 것 같은 그런 걸로 시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꼭 그러셔야 돼요. 왜냐?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자꾸 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다. 이거 자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누군가 직분을 맡길 때 정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유능해요. 교사이고 뭐 성악가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 교사 맡기고 또 성가대 하는 것 아닌 거죠. 정말 그런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 잘하면 금방 맞게 뭐 시키고 싶고 그런 거 사람이 없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랬다가 참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 노래를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지식 자랑 아니고 자기 노래 자랑 아니고 예배라는 그 확고한 청지기적인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는 힘으로 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뭐 잘하는 게 별로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은사 사용은 단순하게 교회 일이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한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와 또 우리 직분자들 또 각 곳에서 구석구석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회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는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은 살리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영광 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뭘 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애매한 소리 들을 수 있을 때조차 기뻐할 수 있으려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것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과 또 학문도 가말리엘 학파에서 또 참 이 성경 모든 세상의 지식도 빠지지 않는 그런 엘리트가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해내라. 우리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인데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먼저 이 말씀에 입각해야 함을 저에게 먼저 그렇게 다짐하게 되지요.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교회 곳곳에 뭐 주방에서나 청소나 뭐 드러나는 일이나 또 교사나 성가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아주 자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참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믿음 가지고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다가 때때로 힘이 빠지고 이게 제일 많이 드는 게 시험이 이거죠. 나만 계속 해야 하나. 작은 교회는 그런 게 많습니다. 나만 계속 해야 하나. 혹은 일을 하고도 일을 한 사람이 소리를 들어요.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소리 안 듣습니다. 소리 듣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
그렇게 될 때마다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힘으로 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구나. 내 성정과 내 그 성질머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심.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관을 자꾸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뭐 대단한 성과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죠? 과정 속에서 그 은혜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 그 너희들이 뭐 대단한 훈련을 뭐 마쳐서 팀 스피리트처럼 돼서 뭐 가난 뭐 저기를 막 물질러라 이런 훈련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만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광야 여정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바로 그거예요. 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시다. 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 좀 길었나요? 예. 그것은 은사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사용하는 이 성경적인 원리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예. 첫 번째 뭡니까? 청지기. 벌써 다 잊으셨죠? 청지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 번째.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이야기를 다 한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우리 12장 31절을 읽고 이어서 13장 1, 2, 3절 쭉 읽어볼 텐데요. 우리 이번에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멘. 이 우리가 보는 성경은 12장과 13장이 구분되어 있어서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시는 사랑장. 그런데 원래 성경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13장은 은사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은사 이야기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앞에 모든 은사를 얘기한 항목들이 이 중에 하나 골라라든지 아니면 지식적으로 이런 은사가 있다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은사 다 한 분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향해 가냐면 사랑을 향해 가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여기 나온 것처럼 무슨 지식이 있고 방언과 천사의 말을 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얼마나 참 예배 시간에 누가 꽹과리 치고 있으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막 여기서 방언하고 여기서 막 예언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걸 했는데 은근히 나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13장은 사랑장이 구분된 게 아니라 참 최고의 은사 사랑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참 사랑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예수님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왜 애굽으로 갔으며 또 나사렛으로 왔고 이 모든 과정들을 성탄절이나 아니면 성경 시험 볼 때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어릴 때 이런 과정들은 잘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이야기에 좀 관심이 있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 느낌이 조금 좀 피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나? 사랑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뭐라 그러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연속 물으시는 과정에 사랑한 것을 확인하고 뭐라 그러죠?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불러놓고 양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해라.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맡기신 일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막 추구하고 막 두드러지게 그런 것은 뭐 우월감 느끼고 그런 분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한국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은사에 대한 잘못된 그런 비상식적인 경향을 가지고 참 교회가 어지러운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비교적 건강한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 혹 좀 무관심하지 않나, 그냥 방관하는 모습은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참 청지기와도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공급받는 것.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참 주일이 되면 바쁘게 동문서주하면서 교사했다가 성가대했다가 이런 모습 보면 참 제가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마음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쁜 여정에도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셔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또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나를 자꾸 되뇌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일 다 있잖아요. 자, 그것을 할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이렇게 억지로 그것이 아니라 자꾸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소진돼요. 내가 잘했던 일을 할 때 너무나 지치고 소진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은사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울 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을 잘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님 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받은 이 사명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감 이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하고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 갖고 찬양하고 함심하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 모임은 보고서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해.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이 마도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 아멘. 진정한 그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청지기처럼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까먹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주님 주신 은사를 주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든 하나님 알려지지 않은 일이든 내가 잘하는 일이든 혹은 못하는 일이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공급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우리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넷불에 지쳐서 하나님 금방 하나님 시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세세에 묵음토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은사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그것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각각 은사를 주심을 기억하며 그 은사를 청지기의 사명으로 주님께 잘 올려드리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